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번 주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모님 물 한 잔 더 주세요.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부활을 목격하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와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하고 얘기합니다. 즉 한 사람만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마가나 마태나 누가나 그리고 요한이나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가 사랑하셨던 제자 누구죠? 여러분, 사도 요한까지도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아꼈던 제자라는 겁니다. 아꼈던 제자, 귀하게 여겼던 제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요한을 다른 글자로 애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아시죠? 중앙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 기대어 있는 제자의 모습도 그려져 있죠.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를 끝까지 본 제자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부인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했던 제자예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3번에 걸쳐서 내가 죽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 믿고 있어야 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예요. 그는요, 순교 안 당했어요. 여러분, 다른 11제자는 다 순교당했죠? 그렇죠? 근데 야는 순교를 안 당했어요. 90세가 넘도록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마지막 때 환상을 가장 정확하게 본 인간이 이 인간이에요. 이 인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근데 아이러니하지, 오늘 장면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뭐라 그래요, 오늘 여기? 자,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아니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가 죽고 3일 후에 부활해야 될 것이라는 말을 못 들었을 수도 있어.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다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얘기를 반드시 하셨어요. 근데 얘들은 그 얘기를 3번 들었어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얘네들이 달려갔을까요? 무덤으로. 여러분, 왜 무덤으로 달려갔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그래서 기뻐서? 그래서 그거 확인하러 갔을까요?
얘네들 왜 달려갔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오셨어요? 응?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 같아. 어디로 옮겨놓은 것 같아. 그래서 시체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달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단 한 번도 저 같은 의심을 안 해보셨죠. 지금 제자들은요.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요. 부활은 생각지도 못하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지 그거 확인하러 지금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확인하러.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을 했어요. 부활을 목격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달려갔으면 그 다른 제자가 무덤 앞에서 멈췄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여인들과 똑같죠. 왜 안 들어갔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제자인데 왜 안 들어갔을까요? 시신을 확인하려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려면 들어가갖고 무덤을 다 뺑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구석에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는지 막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들어가 보기만 하고. 왜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던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무덤을 지키고 있으면서 거기를 찾아오는 누군가를 잡아가기 위해서 누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도 그랬죠? 문을 다 걸어 잠가놓고 그들은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핍박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를 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 귀신이 나올까 봐 무덤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두 가지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르게 믿음이 없었으니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두 가지가 그 사랑하는 제자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여러분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성격이 그대로 나오죠. 베드로의 성격이 야는 궁금한 걸 못 참아요. 성격이 급해. 사랑하는 제자는 들어갈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지만 야는 안 그래요. 냅다 들어가갖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들어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화를 내야 되죠. 아닌가요? 자기들이 사랑하던 스승의 시체가 사라졌는데 어디 있는지 막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찾아다녀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 어머님의 아버님의 묘가 파헤쳐져서 시신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없어졌네? 이거 끝이에요? 확인하고? 아니죠. 근방을 다 뒤져야 되죠. 응? 면사무소 찾아가고 읍사무소 찾아가갖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되죠. 근데 찾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 보고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한 부활을 믿고 있는 것도 아니야.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서 원래 없었던 구절이 삽입이 됩니다. 그게 구절입니다. 후대에 성경학자들이 가로치고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지금 와 있는 현장이 부활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가져가서 숨겼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믿음의 상태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어떠세요? 지금 저번 주의 모습과 이번 주의 모습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습니까? 믿노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구주를 영접했다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면서도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지 비춰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 부활이 완전히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성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성장, 그리고 고난, 십자가, 죽음, 이 모든 것을 믿어도요, 부활을 안 믿어버리면, 따라해봅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죠? 왜냐면요,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뭐 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기점인 거예요. 기점인 거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근데 이 부활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시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우리의 믿음의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헷갈리는 이유가 어디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부활을 목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목격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니다. 부활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그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도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먼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어렵죠.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사람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쉽는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런 모습도 그려집니다. 자,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고 이상한 거 있습니까?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한 단어. 뭐가 이상한 단어인지. 단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보셨군요. 역시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봐보십시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뭐 했더라? 이 믿더라는 말이 문장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믿었더라. 이겁니다. 부활을 믿었더라라는 거. 즉,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들에게 와서 했던 말을 이제 들어가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에 가로로 그 말씀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평생 믿음 생활을 오면서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보셨어? 그렇죠? 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 그런데도 아직도 부활이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인간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간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가보지 않은 세계인데, 그 영의 세계를. 인간은 자기가 가본 것과 본 것과 경험한 것을 믿지 그 이상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대요. 믿어요? 그게 믿겨져요? 어때요, 여러분? 봤어요?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 봤어요? 태평양 갈라지는 거 봤어요? 인도양, 대서양,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졌더라.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이게 믿기세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대요.
이게 더 믿기세요? 갑자기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빵 터져갖고 빅뱅 현상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심 없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더니 그리고 함성 한번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요. 이게 믿기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인간의 지식으로 믿음을 생각하면요.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건데요. 요나가 도망가다가 고기한테 먹혔대. 먹힌 것까지는 믿기죠. 사람이 상어나 이런 고래들도 인간을 삼키니까. 근데 그 뱃속에서 여러분 4일을 살았대요. 숨도 쉬고 움직이기도 하고. 가능해요? 도대체 인간이 그 속에서 3일을 생활을 하려면 배가 얼마나 커야 돼? 고깃배가. 상상이 가요? 지금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큰 동물이 흰수염고래예요. 흰수염고래. 몇 미터? 여러분 33미터. 엄청나게 크죠? 33미터면. 근데도 그 고래 속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뱃속에서.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3일 후에 고기가 뱉었는데 요나가 아무런 상처 없이 튕겨나왔대요. 이런 게 믿기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경 속의 내용들을. 똑같아요, 우리와. 지금 현재 제자들의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그 다른 제자 요한이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에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냥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이게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왜? 그 이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시체가 없네? 누가 가져갔네? 다른 데로 옮겼네? 덜 나갔네? 이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죽은 소녀를 누구야? 나와라. 4일 동안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걸어서 나왔어요. 장례 행렬에서 묻히러 가던 소녀가 살아서 일어났어요. 경험했잖아요. 아닌가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일반인들이라 그러면 그래 최소 양보해서 막달라 마리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 3번씩이나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그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현장에서 부활을 생각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물론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성경과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과 수많은 설교들과 설교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들어도 이수창 권사님 몇 번 들었을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도 아직 부활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로 큰 문제죠, 여러분. 큰 문제예요, 여러분. 물론 다음 주에도 부활을 목격하다 3번째가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로 이어지겠지만 이 설교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부활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들과 똑같은 모습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까 우리 교도문에서와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여러분들이 됩니다. 가장 불쌍한 존재가. 가장 지금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됩니다. 이 부활이 믿겨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앞으로 나갑니다. 한 발자국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부활을 믿고 알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부활이 믿기지 않으면 영안이 뭔 소용이요 들을 기가 뭔 필요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부활로부터 시작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기 위해 부활을 먼저 깨닫고 알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성경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부활을 목격하고 온전히 부활을 입고 온전히 부활을 믿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